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또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계속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묵상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묵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사실은 이제 사무엘하 묵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하 모두가 다 매우 아주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책이고 또 이 안에서 아주 우리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우신 은혜들이 있는 그런 귀한 책이니까 우리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또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또 우리를 향하신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사울이 죽었다는 보도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우리가 익히 그 말씀들을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될 때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울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다윗에게 오면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가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울 왕의 또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그것을 알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설명을 이 청년이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나중에 누구로 이제 알려지냐면 아말렉 청년이다,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나 그 아말렉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아말렉은 다윗도 그리고 또 사울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런 족속이죠. 그러나 이들이 또 일부는 다 이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전쟁터에도 또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청년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아말렉 청년이 이제 와서 이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고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보고는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울의 죽음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 병기든 자가 그 병기든 자에게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게 돼서 결국은 사울 스스로가 목숨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이 보고는 사울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이 청년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나를 좀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더 이상 사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리고 그 고리,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훨씬 더 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진실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청년의 어떤 보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매우 슬퍼했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역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조사와 같은 그런 슬픔의 애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는가. 아마도 물론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더 안타까워하지 않았겠나. 요나단은 정말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슬픔이 훨씬 더 컸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가 왕으로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정적이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환호를 질러야 할 것이고 기뻐해야 할 것이 사실은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아주 겸손하고 또 그리고 왕의 어떤 자격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닌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어떤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우리의 행동들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어떤 이런 행동들은 단지 자기의 몸의 그 보호, 즉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인정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슬퍼한 다음에 다윗이 이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랬더니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네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아무리 그런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기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 모습이 다윗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 되었고, 나중에도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그의 어떤 계속적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또 목적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또 그 사람의 어떤 선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은 그 대가가 엄청나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따르고, 또 때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슬퍼하는 이 모습,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제거하는 이 모습, 이것이 결국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나아가는데 큰 어떤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주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이 취한 이 사울의 죽음을, 또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서 취했던 그 행동들을 저희들도 지혜롭게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이야기 혹은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예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